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 정체성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살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오늘 점심을 굶는데 갑자기 지갑을 안 갖고 나와서 굶는 거지, 집에 가면은 통장에 막 수십억 원 있고 그러면 그 밥 한 끼 못 먹는 거 억울하겠어요? 그래도 그냥 이게 신분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함께 이야기할 텐데, 가장 먼저 에베소서 5장 좀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5장 1절. 자,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여기 보면은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표현하죠? 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신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신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아버지지, 그렇죠? 성부 아버지니까 성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것도 어떤 자녀예요? 사랑받는 자녀가 우리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혼나면서 자란 아이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자신감의 차이가 있죠. 위축되지 않고.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때요? 좀 자유롭죠, 애들이.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물론 장단점이 어떤 부분에는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지나치게 눈치를 본다든지. 예전에 홀토 아동복지에 입양을 보내는 아이가 우리 작년에 천국 간 박준호 권사님이 외국에 나갈 때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비행기 값이 좀 싼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우리 집에 하룻밤인가 재워 갖고 갔는데 조그만 애거든요. 지호보다 좀 더 클까? 한 2-3살 되는데요. 밥 먹이는데 밥알 한 알도 안 흘립니다. 떨어진 거 다 씹어 먹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아이가 너무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그거를 얼마나 누가 뭐라 그랬으면 밥알 한 알도 다 주워 먹겠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그런 어떤 기관들이 이렇게 있다가 보니 그게 너무 훈련돼 갖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돼? 너무 눈치도 많이 보고 자유함이 좀 없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밥알을 하나도 안 흘리고 다 있는 것까지 싹 씹어 먹더라고요. 좀 자유하다 이거예요. 자유하다는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 삶이 풍성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자체가 상당히 풍성해야 된다. 풍성해야 된다.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풍성한 삶을 산다고 말할 때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떤 삶이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마음이 행복하다. 맞죠? 또 네,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또 맞습니다.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그러고 보지 말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뭐가 있어 주는 의미도 있지만 내 삶이 너무 기쁘니까,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좋을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일종의 주는 거거든요. 내가 뭐 부족함을 못 느낀다.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서 전달될 거 아니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떨 때 이런 게 있죠. 목회 오래 하다 보면 여기 상대상이 이러고 있어 오늘 은혜롭게 설교 좀 하고 이제 그러다가도 어느 성도가 딱 들어오면 그렇게 오래 봤는데 얼굴이 왜 안 바뀔까?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 기쁨이 없고 교회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상 쓰고 입은 한 발 나와 있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뭐 그런 경우 있죠. 그건 풍성한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제가 가끔 이제 뭐 저는 어떨 때에는 뭐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지만은 필요할 때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어디 가서 뭐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는 농담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 좋아하시기도 하고 좀 저절로 뭐 얘기가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들의 삶이 표현되어져서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풍성한 삶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그런 거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넘쳐서 자유한 삶을 사는데 그 자유가 풍성하다 이거예요. 풍성함은 뭐예요? 풍성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결과들이 흘러넘쳐서 타인에게 보여지는 거죠. 예수의 향기, 뭐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그런 형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런 자유함이 있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남양주 지역에 있는 분들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주소가 뜨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남양주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친구 신청을 좀 하거든요. 일부러. 그런데 친구 신청을 했는데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내 글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는데 친구를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미장원 원장인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핸드폰을 켜보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문자를 아니고 무슨 거기다 글을 하나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저한테 친구 신청을 해주셨는데 받아주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어느 목사님하고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종교인하고 너무 거부감이 요즘에 불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괜찮다고 일이 잘 해결돼서 그 상처가 좀 자유하기를 원한다고 치유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뭔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목사님하고 지금 관계가 생겨갖고 뭐가 배판에 걸렸다면 이 여자가 자기가 있는 그 건물에 목사님이 세례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든지 그래서 금전거래에 문제가 생겼든지 본인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상처를 받았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뭔 문제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때문에 지금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친구까지 안 받아준다는 거는 그 목사님은 지금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직분이나 뭐 어떤 것들이 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서 자유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기쁨이 있는가? 삶의 만족감을 누리는가?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나는 뭐 늘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내가 건강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재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도 사랑받는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풍성한 삶이 있다.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들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삶으로밖에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도 믿음만 아니면 나도 믿음만 아니면 꽤 성질도 있고 그래요. 믿음 때문에 엄청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찾아보시죠. 찾으신 분 한번 내려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찾으신 분 읽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아멘. 거기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그렇죠? 정결한 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죠. 예수님은 성자지. 성자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신분이 성자 예수님의 신부이다. 신부라고 하는 의미인데 지금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죠. 정혼만 했죠? 약혼한 거죠. 그러니까 정혼한 신부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가 남았죠? 네? 결혼식이 남아있죠. 결혼식을 우리나라 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뭐야? 혼례? 또 다른 말로 혼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네? 뭐를 말 좀 얘기하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우리들의 결론은 잔치로 끝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겁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의 결론은 잔치로 끝나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하고도 말씀드릴 때 심리학 얘기하고 그럴 때 내가 어떤 그림을 연상하면 그게 언제쯤에 이루어진다 그랬죠? 우리도 한번 그거 해보면 자기의 자화상을 그린다든지 그냥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떨지 한번 그려보라고 이제 그리면 우리가 어떤 걸 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을 거라고 교도소를 그리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자기가 어떤 집에 산다든지 이런 걸 그릴 거 아니에요. 아이들 낳고 손 붙잡고 공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림의 모습이 10년 후쯤 되면 약 70% 정도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런데 그려놓고 잊고 사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려서 액자를 만들어 놓고 집에다 하나 걸어 놓고 사는 거야. 그러면 비슷하게 가는 게 한 70%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교회에서 생각도 많다고 제가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지 이런 고민이나 생각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거 맡겨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이나 사고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끝나게 되었다고요? 잔치. 여러분들 인생은 잔치로 끝나게 돼 있어요. 꼭 그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생은 잔치로 끝나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거. 신랑? 좋겠다.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정혼한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네? 네, 정결함이죠. 순결. 정혼해놓고, 요거랑 결혼하기 전에 내 신나게 놀자. 그거는 뒤지게 맞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결혼식 전까지 뭐예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신부의 태도거든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순결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순결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렇죠? 길이 아니면 가질 말고
거짓된 이익을 탐하거나 잔머리 쓰지 말고 등등등등등등등등 그렇죠? 아까 그 목사님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재판에 걸려갖고 이런 식으로 인생 살지 말고 순결을 유지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전도 아닙니까? 과거에는 한국 교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향해서 희생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건데 지금은 뭐예요? 교회가 어떤 뺏어가는 이익 집단처럼 생각하고 자기밖에 늘 모르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사회로부터 지탄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지적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순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찾으신 분? 여기 다 나와요? 여기 다 나오는구나. 다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전. 성령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신분이 성령 하나님의 전.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매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돼? 청소를 해야지. 깨끗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뭘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생각을 깨끗이 하고 행동을 깨끗이 하고 성령 하나님의 전이니 우리의 신분이 성령 하나님의 전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항상 가장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서 항상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죄를 멀리해야 돼. 이 시대는 이게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성적인 것을 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성적인 부분에서 무너지게 되면은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네?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을 두고 바람 피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자가 바람 나면 더 무서워요? 남자가 바람 나면 더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질문을 해서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 네? 남자는 바람 나도 내가 좀 바람 피다가 돌아가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자기도 바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는 한번 저거 되면 어떻게 돼? 인생을 걸잖아. 자식도 안 보인다 그러대.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성적인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자기를 다 버리는 가장 큰 궁극적인 것이 성적인 범죄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것이 죄를 짓게 되면 영적 판단력이 다 흔들려요. 그리고 사람 스스로가 도둑질을 한번 했을 때에는 회개하면 끝날 것 같지만 성적인 범죄를 짓고 나면 회개가 잘 안 되다 그러네. 자꾸 무슨 일만 터지면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네?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흐트러지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남자 한번 다 따라서 하실까요? 아내를 속이는 자는 동업자도 속일 수 있다. 걔네들을 멀리하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내를 속이는데 뭘 못 속이겠냐 이거야. 네? 아내를 속이는데 뭘 못 속이겠냐 이거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요즘에는 뭐 여자도 바람 엄청 핀다 그러지만 뭐 모르겠어요. 네? 요즘에는 그 뭐야 저것도 뭐야 그것도 뭐야 무슨 죄가 없어졌어요 그거. 네? 아 간통죄 없어졌죠? 간통죄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싸잡아서 요즘에 또 고발하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바람핀 그 여자 쪽에다도 같이 뭐 이렇게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누구 하나 요즘에 그렇대 보니까. 네? 성령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되는데 이 순결의 의미는 모든 삶 속에서 조심해야 되는 훈련되어져야 되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죠?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전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책감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기도가 돼 안 돼? 기도가 잘 안 되지. 부부싸움 신나게 갖고 그러면 기도 좀 될 수 있겠다. 억울해서 뭐 그러거나 뭐 이러면 기도 될 수 있겠는데 좀 내가 무슨 죄를 짓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기도가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성적인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다 같이 우리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면 뭐예요? 천국 백성이죠? 천국 시민.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죠.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분인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어디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야지.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땅의 법만 따라 사는 것은 이제 천국 시민, 우리의 신분을 망각한 거죠.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곳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사 가야 된다. 언제? 죽으면 이사 가는 날이, 죽는 날이 이사 가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멀었을 것 같아요? 얼마, 그렇게 안 멀었어요. 여기 좀, 미안해. 여기, 이쪽은 조금 멀었어. 근데, 이쪽은 뭐, 그렇게 뭐,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세월이 빠르게 슉슉 지나가서, 자녀들이 와서 이제, 꽃다발 갖다 주고 갈 날이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한 집이 아니고 이사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궁극적으로 여기에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죠. 거기에 이사 갈 거라는 생각이 분명하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는데 하늘의 법을 지키고 사니까 누구하고 다를나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선명하게 구별될 수 있겠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의 법을 따르고 우리는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선명하지. 그게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북한에서 있던 사람 바로 데려다가 여기 넣으면은 선명하게, 사투리는 뭐 우리랑 똑같이 쓰게 바꿔놨다 그래도 바로 선명하게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다 나지. 바로 나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 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의 법을 따르고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늘의 보호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 별로 신경 안 쓰는 거로 생각되는 사람들은 교회만 붙어 있지 이 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하늘의 법을 이 세상에서 하늘의 법을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기꺼이 그런 것들이 하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보호를 받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사업을 하면서도 주일은 휴무입니다. 이게 쉬운 결정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믿음으로 결정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호가 따르는 것이지. 그래도 예배 드리고 그냥 오해는 하면 되고 이런 결정이 없으니까 보호를 덜 따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안 되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나 안 좋아졌다 그러고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도 믿음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하늘의 법을 따라야 하늘의 보호를 받아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랑받는 자녀이다. 그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풍성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사랑이 흘러넘쳐서 타인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냄새를 맡고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의 신부다. 정원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결론은 잔치로 끝나기 때문에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잔치로 끝난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전이다. 우리 자신이 죄와 멀리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인간으로 사람이 전으로서 지켜야 될 것이 성적인 범죄다. 그 성적인 범죄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과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런 거죠.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천국 시민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데 그들은 하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하늘의 법을 따르려고 했을 때 하늘의 보호를 받는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부분만이라도 매주 하루하루 다짐하면서 그런 것들이 실천되어질 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